잘 좋아져야 돼요. 일제한 고통, 절망의 결과를 만나는 세상과 인간은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잘못된 각인 12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라고 메시지에 늘 요약해 나오고 그 요약된 내용대로 실어놨습니다. 사단의 뿌리 때문입니다. 지옥 체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국영수는 잘 아는데, 돈 벌 거는 잘 아는데, 의학은 아주 갈수록 발달하는데, 장기도 만들어내는데, 못하는 게 없는데, 무슨 분야든지 발전이 되지 않는 게 없는데, 발전이 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란 뜻이지. 진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발달과 성숙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걸 발견해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또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반전을 봐야 돼요. 반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왔어요, 우리가. 그 반전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뜻이 돼요. 세상은 고통과 재앙, 절망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예수 안 거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자와 아는 자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번 하박국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표로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말씀. 하박국서에서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표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박국에서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표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표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10,000번 나온들 아무 흥미를 끌지 말아야 돼. 사람들은 10,000번 나오면 흥미를 끌어버린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박국에 나온다, 출연한다, 그분이 어디 맨날 몇 시 오신다 그러려면 만사 제끼고 가봐야지. 그분이라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신다면. 다른 글로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성경은 읽어봐야지. 구약 성경같이 지루하고 읽을 재미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만약에 저보고 구약 성경을 읽어오라 그러면 정말 이런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 싶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읽어오라네. 그 엄청 큰 책을.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 것은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가 모르는데 너 성경 신구약을 일독해와 했으면 미쳤을 거야 아마. 지겨워서 미쳐서 이딴 걸 누가 시켰냐, 뭐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생산적이냐, 세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냐, 이게 뭐 밥 한 그릇 나오냐, 오만 불병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 재미있었죠. 왜 재미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해석, 그까지 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안 읽어도 길 가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쑥쑥 들어간 사람 많고,
그런 거 한 장, 한 페이지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딱 아는 순간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완성, 지혜가 완성, 인생이 완성, 다 연결해 버렸어요. 더 이상 발전 필요 없어요. 구원받아서 하는 자녀 됐다고 20%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자녀로 났다고, 거듭났다고, 응앙하고 태어났다고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삽시간의 죽음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모형 비행기 날아가다가 만약에 배터리 떨어진다든가 조종하는 사람이 실수를 깨져서 이게 조종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년을 살아본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39권 장장 기나긴 책, 거기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요, 죽은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볼 때 야 이건 참 의미가 있어, 세상 가치가 있어, 인기가 있어. 아니요, 인기 안 해요. 죽은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삽시간에 모두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만 말씀이시고 나머지는 다 소리예요.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소음밖에 안 돼. 노이즈밖에 안 돼. 뭐 왱왱왱 하는데 무슨 종교 앵앵, 무슨 학문 앵앵, 무슨 뭐 문화 앵앵, 맨날 귀 따갑게 앵앵 거리다가 그냥 앵앵 지옥 가버려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건요, 죽음의 뜻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세례요한은 소리예요. 그리스도만 말씀이고 성경, 구약 성경은 소리예요. 소리. 그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예표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저는 소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별소리를 내 설교를 1시간 내내 하는데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말해지지 않는다, 훌륭한 말씀은 1시간 하는데 그건 소리일 뿐이야. 뜻도 없어요. 아무 뜻을 없는데 괜히 만들잖아. 이게 주제넘게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뜻도 아닌데, 뜻은 예수밖에 없어요. 뜻이 이 하늘과 땅의 뜻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없다고요. 생명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나머지는 안 생명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뜻을 자꾸 만들어낸다. 누가 훌륭하면은 훌륭하다고 막 무슨 상을 주고 막 뜻을 막 자꾸 찍어 붙인다 자꾸만. 근데 그렇게 살도록 젊은이들에게 저 인물 봐봐, 인물 저 위인전을 막 사서 막 주면서 위인전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그 뜻을 만들어준다 자꾸만. 하박국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다. 이 말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뜻에서 기적이란 말을 써봤고, 사람이란 말은 진실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적이다. 정말 이건 상식적 차원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기적의 삶이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아까 그 말씀드린 양면 반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육체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영은 밥 한 그릇 안 먹어도 다른 차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안 먹어주면 배고프다 하고 칭얼대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칭얼대고, 좀 그러면 피곤하다고 쭉쭉 안고, 누가 날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더럽다고 막 욕이 나오고,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 막 해코지라고 이러면 욕 나올라 그러고 그냥. 그런데 이 못난이 같은 육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요긴한지도 알아야 돼요. 반전을 알아야 돼요. 그 육체가 없이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당신의 그 육체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냥 성령 충만만 받고 말씀만 받으면 되고 아무도 다른 건 필요치 않고 신앙생활 될 것 같죠? 아니요. 육체로 있을 때 말씀 받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니, 육체가 없이, 반항자가 없이, 안티가 없이,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대해줘 버려요. 근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순종되고 그냥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그거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천당이에요. 천당. 천국 가서 그렇게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얼마나 요긴한지, 얼마나 반전을 이루는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다. 부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는 것이 성경 66권인 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가.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인터뷰를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금 생각에 뭐가 떠올라요? 나 이렇게 답해야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확실한 표가 뭡니까? 예수하고 석가하고 다른 점이 확실하게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석가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복잡하게 조직신학이고 뭐가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몇 개 쭉 실었는데,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주제가 그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몇 가지.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은 누구시죠?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얼마를 드려야 그분을 1시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셔서 1시간 강연해 주십시오. 강사료를 얼마를 드려야 모시겠어요? 당신 집에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으면 어느 정도 무엇을 치러야 모실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갖춰도 그분 오시지 않아요. 1000년 동안 1000번제를 1000년 동안 드렸어도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한 번 모시려고 해도 절대로 임마누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바로 임마누엘이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설마 그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가요? 예, 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안 그러면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정말 없는 가문입니다. 집안이고 제 성장 배경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왜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삶에 그게 나타나는데 기독교인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만약에 구약 성경 몇 번 읽고 시험 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해놓고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만나도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만나면 만날수록 생명 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못 만나요. 만나면 죽어요. 지옥 가요. 심판받아야 돼요. 만날 수 없는 이질입니다. 이질. 맞지 않아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심판자를 아무 대책 없이 사형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목 날아가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건데 안 죽을 뿐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들이 왔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그 아기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이다. 우리 상상 너머의 시간, 우리 생각 시간에 너머에 있는 분, 태초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있으신 그분이 바로 그 아기로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시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바로 그냥 적어버리잖아요. 성경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마세요. 찢어 태워버리세요. 아니 믿으려면 그 아래 복종하세요. 그것도 이것도 아닌데 기독교에는 없어요.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미쳤다 욕을 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종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체가 인본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거기는 문안해요. 문턱이 없어요. 그냥 인본,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 예수를 미쳤다고 할래? 마귀 들린 마귀라고 할래?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라고 복종하고 믿을래? 복종할래? 이거밖에 없어요. 안 돼요. 훌륭하신 종교가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나면 죽이는 게 예수예요. 석가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 죽입니다. 왜 죽이?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우리의 모본이 되는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니시라고요. 석가는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석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석가를 하나님으로 믿으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불교 종교 자체가 인본인데 모든 사람은 부처가 아닐 수가 없음이 불교의 교리예요. 모든 사람은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고 단박에 분명하게 쉽게 한마디로 그냥 죄인이라 딱 그럽니다. 근데 불교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모든 사람은 부처라는 거요.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지? 아비규환으로 어리석어서 중생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족의 훌륭한 사람,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족에서 훌륭한 사람 났다 해서 모니가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우리가 말한 예수를 성자 아들 자자가 아니고 성자,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도 깨닫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먼저 저렇게 깨달았으니 따라하면 되겠다 해서 스승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늘 배우고 따라다니면 당신 죗값으로 지옥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뿐이지, 내가 복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일이지 그분을 선생님으로 따를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리라 해서 맨날 그런 거 배우고 그런 거 해가지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는데 방송에서 전도서 강의를 합니다. 전도서는 뭐는 인생론이라 그렇게, 인생론. 인생론 아니거든요. 성경은 인생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근데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면 말하지 마. 그냥 괜히 말을 해가지고 무슨 전도서 강의, 시잘데없는 짓을 한다. 그거 누가 전도서 강의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보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벌어 괜히 입을 날름거려 가지고 화를 자초하고 저주를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론이 아닙니다. 그걸 전도서를 인생론으로 인용한 자들이 쇼펜하우, 허무주의자 쇼펜하우, 무신론자 볼테르 같은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죽도 밥도 안 하면서 개뿔도 안 하면서 전도서 인용은 잘합니다. 철학자들, 무슨 시인들, 허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서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잘합니다. 왜냐? 딱 자기 인생론 얘기 같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도 전도서를 인생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있는 게 나아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지나가 통과 갚으려면 돼요. 그까지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서 몰랐다고 신앙생활 안 되는 법 없고요. 성령 충만 못 받는 법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 통과시켜버려요. 하박국에서 하박국 2장 4절만 딱 건지고 나머지는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거 건들지 마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뭘 어디까지 했지?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다 맨날 소리 지르고.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소리 좀 안 치게 해주세요. 이제 나이도 늙어가고 뭐 소리 쳐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진짜 말씀 내용으로 성령으로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오늘 아침도요. 근데 마르다 보면 또 열받아가 또 소리가 나오네. 예, 설대서 그래. 설대서 아직 덜 돼가지고 설익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피라고 바로 적어나갑니다. 그 피로 사시는 것이 교회라고. 빌립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기록합니다. 디도스 2장 13절,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딱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성경 읽다가 그 한 구절 딱 만나면 쫙 그냥 수혈이 그냥 보약 링거가 내게로 내 영혼 육신에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양식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 지루한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큰 산을 다 허물어 파다가 다이아몬드 한 덩이를 어느 날 발견하는 것처럼 그거 하나로 끝난 거야. 이 타산 같은 산을 하나 다 허물었는데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음으로 됐어 하듯이 성경 구약을 지루하게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거 하나로 모든 보상을 다 받는 됐어 그 기쁨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런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 읽혀져요. 왜냐? 재미가 없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데. 재미없는 밋밋한 내용도 계속 파들어가고 읽어가는 이유는 어느 날 그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성경 어느 장 어느 절에 가면 2장 4절에 그리스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석가를 존경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 예수가 행하신 행동, 하나님의 행동, 그분이 뭘 행동하셨는가? 종교는 우리의 행동을 늘 가르쳐줘. 우리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인본이니까. 사람 중심은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걸 계율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이걸 법을 지켜야 돼. 늘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종교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지? 내가 희생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한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러 오신 이야기가 뭐지? 그것을 듣고 믿는 것. 믿는 것. 근데 종교는, 불교에는 인간 중심이니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돼요. 인간 중심이. 근데 기독교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불교는 기독교를 요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존중하는 인본의 예를 갖추고 남을 배려하고 이것이 종교인데, 인본인데, 사람 중심인데, 근데 남의 종교를 뭐라 그럴 수 있나? 그건 안 돼. 근본이 안 맞아. 불교의 근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틀렸다 저건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하는 것이지. 그러나 기독교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불교를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저쪽은 나를 보고 틀렸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고, 같은 종교, 같은 구도자, 같은 도를 향해 찾아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는데, 나는 그 대신에 오히려 상대를 보고 틀렸다, 거짓이다, 사망이다, 흑암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능성은 뭐죠? 제 인품이 완전 날라리 근달이든가, 대놓고 아무나 욕을 해대고 아무나 비판을 하고 그냥 아무나 뭐 나오는 대로 닥친 대로 말을 하는, 알코올이 완전히 만취돼 버린 그런 근달 같은 불량배이거나, 제가 만약에 제가 그 점잖은 불교를 틀렸다, 거짓이다, 나쁜 거다, 허감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할 적에는 가능성이라는 게 내 인품이 형편없는 거지 같은 걸레 같은 인품이든가, 아니면 왜 그런가 그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 모자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남을 근거 없이 나쁘다, 털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도 인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인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고 서로 격려해 줄 지언정 왜 상대를 깎아내려야 되겠어?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게 종교인데.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털렸다라고, 거짓이라고, 지옥 간다고.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판인데, 막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이건 끝장을 보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죠? 왜냐?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시죠? 첫
소절 첫 번째 절을 한번 암송해 볼 것.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아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을 사는 거예요. 기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깨우침이요, 활력이요, 또 하나의 영적인 기도요, 예배생활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야. 난 죽은 자야.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사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복음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철학을 하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단지 주가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구원받아요. 기도를 아무리 계속 한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은 단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쭉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 교인들에게. 안 그러면 이 갈피를 잘 못 잡아요. 그냥 말씀이래, 말씀이라 그러면 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 그러면 껌뻑 죽잖아. 그냥 말씀이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지 하는 게 아니면 구약이 아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게 아니면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판 한 장 아니면 벽지 한 장을 벽에다 아무리 붙여도 안 붙어요. 내가 누르고 있으면 붙어있다 떼면 뚝 떨어져 버려요. 풀을 하나 가운데 탁 묻혀가지고 탁 붙이면 딱 붙어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이 66권이 성경이라는 책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게 안 나타나면 툭 떨어져. 성경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아무리 성경을 신구약을 다 외워도 지옥 가요. 암송을 다 해버려도 지옥 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할 적에. 종교식으로 그냥 말씀을 한 구절 갖다 딱 이렇게 해놓고는 깊이 자꾸 그걸 명상하듯이 묵상하라고, 그 실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정말 멀어져 버립니다. 순종이란 말은 내가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처음에 기독교인이 될 적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체험이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아야 그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실천 적용점 탁탁 찾아 적고 큐티를 잘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걸 배운 사람들은요, 참말로 복음 알기가 진짜 멀어집니다. 진짜 멀어집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아주 좋은 훌륭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집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로마서 4장 5절이네. 그 일을 한 게 없어. 경건한 게 없어. 없는데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
이것을 내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요. 순종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걸 순종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는 슈발츠 박사가 한 것이고, 인도의 간디가 한 것이고, 훌륭한 분들이 참 깔끔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난 일을 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경건한 게 한 개도 없는데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아이고 이제 설명이 다 알아듣죠? 예,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허리 안 굽혀도 돼. 들렁 자빠져 누워 있어도 돼. 코를 후비고 앉아 있어도 돼. 아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 너 왜 버릇이 왜 그래? 아니요, 그는 괜찮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영원한 죄인이구나. 해결이 없어.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며 나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건지시는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길 가다가 듣든 자빠져 누워서 듣든 그냥 코를 후이면서 듣든 상관없는데, 그것을 듣고 알고 시인을 하는 순간 순종자가 되는 거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듣고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시인할 때 믿는 자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뭘 하는 거야. 내가 뭘 하는 게 기도. 자, 이제 기도합시다. 종교에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들으면 그 안에 기도가 할 말이 나와. 할 말이 듣고 할 말을 할 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것도 없이, 말씀을 들은 것 없이 지 소리만 가지고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지. 우리 행위 중심, 인본 중심, 종교 중심, 율법 중심,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구의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 거예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죽기 몇 분 전에 주여 예수님 하고는 딸랑 구원받아가 얄밉게, 정말 거룩한 경건 운동자들이 보면 재수없고 정말 얄밉게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 천당으로 싹 빨려 들어가는 그 미꾸라지 같은 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얼마나 이게 불공정하며 불합리하며 이딴 종교가 왜 있어야 되냐 안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일평생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버리는데, 일평생 더러운 죄 짓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일을 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강도가 쏙 빠져 천국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이것은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우리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되어지고 기준되어지고, 아, 저 사람은 신앙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은 잘 산다 못 산다, 저 사람은 응답받았거나 뭐보다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복음 중심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안 나버려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해도 안 돼요. 그건 공부고 난 안 돼.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것을 아는 것은 최고의 복이며 기적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란 말을 곧잘 쓰지만 그 말은 진실은 뭐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천만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을 쓰려면 우리로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 경험하지 않냐고, 나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임을 알지 못한 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체험해 보지도 않으면서 다만 저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한다면 그는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맞아요. 왜 맞죠? 우리로 그 안에서 죽게 하려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죽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고 죽지 아니한 채로 예수님 날려 죽었다? 아니요. 그만큼 내가 가치가 좋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정말 최고의 복이다.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이고, 밥벌어 먹겠나.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집요한 하나님의 용어예요. 나는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놓치지 않고 영세전에서 영세후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단 하나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고집,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표, 그분의 비전, 그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 내 아내가 안 되면 그냥 잘 믿으려고 하지. 자기 중심으로. 그냥 구약으로 말하면 그냥 제사를 계속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 세게 해가지고 뭘 보려고, 뭘 받으려고 기도 세게 하는 것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네. 내 안에 생명은 어디 있죠? 어디가 막 찾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뭐 은혜 체험을 해야 돼. 자꾸만 뭘 보려고 해야 돼. 무슨 생명은 어디 있어야 돼? 지금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복음 역사가 내게 왔다면은 생명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언약은 어디 있어야 돼? 말씀이 성경책에는 있는데 내 안에는 없어. 맨날 공부는 하는데, 공부는 해. 공부도 이게 은사요. 어떤 재능이라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싫은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공부도 성경 공부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어. 타입이 아주 그냥 공부 타입이야. 꼼꼼하게 다 적고 공부를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 예수 생명하고는. 그 사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전은 어디 갔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제사 내 안에, 제단 내 안에, 제물 내 안에, 성지순례하는 성지 내 안에, 가나안 땅 내 안에, 언약의 땅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란 말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말했는데, 아까 하박국에 나온 내용도 세상 고통, 절망, 재앙, 이것 때문에 망하지만 극적 반전을 제가 잠깐 소개했죠. 반전. 그것 때문에 나 살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육체 안티 세력 때문에 내 영적인 세력은 끊임없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조심조심 경성 깨어서 기도 주님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저놈의 원수가 계속 밤낮 없이 출몰해 주니, 내 육체 안에서, 육성 안에서, 육의 본성 안에서 계속 출몰해 주니, 게릴라처럼 계속 출몰해 주니, 띵 싸고 도망가고 육으로 역사를 해 주니,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극적 반전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인데,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내가, 오늘 내가, 땅에서 내가, 현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육체를 슬그머니 딱 갖다 얹어놓은,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야 될, 내가 육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딱 갖다 딱 내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나한테 유익되니까, 이익되니까, 신앙생활에 유익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7절 8절 9절 말씀이었죠. 거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뭐였다? 육체의 가시, 풀이하면 사단의 사자.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확 박아주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왜 그러지? 약하게 만들려고. 바울을 약하게 만들려고, 쪽팔리게 만들려고. 그냥 막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말씀 기도와 전도가 아주 그냥 능력이 그냥 팍팍 나타나는데 항상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메시지하고 골방 들어가서 울어야 돼. 주님 앞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가장 비천한 자가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최고의 사도처럼 증거를 하다가도 주님 앞에 1대1로 나서면 가장 약한 자가 되어져서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애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려고. 왜 약하게 해줘야 되지? 주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고린도서 1장 26, 27, 28절 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너희를 부르셨는지,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면 네 경험으로 알잖아. 누구를 부르지? 너 언제 불렀지? 너 못났을 때 불렀잖아. 근데 부름받고 나서 너는 잘난 사람만 찾았지?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은 약하기 때문에 불렀는데 부름받은 자가 뭘 찾죠? 강한 사람, 올바른 사람, 졸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 중기가 될 만한 사람, 이런 것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만 그 부르심이 미련하고 약하고 거지 같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만 찾아 부르고, 지금은 아주 말쑥하고 아주 잘 갖춘 잘난 사람을 찾는 시대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한 건데요, 자기가 그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약한 자를 불러요. 정 안 약하려고 버티면, 내가 저놈을 불러야 되겠는데 버티고 자꾸 강한 척하고 있으면은 약하게 만들어서라도 불러버려요.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말씀이 와서 탁 덮치면은 어쩔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약해져 버려요. 그냥 금방 지옥에 갈 거. 전에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의자를 붙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절규에 떨더라고. 살려달라고 의자에 매달려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설교자라면 그 정도는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나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라지. 전부 다 멀쩡해가지고 앉아있잖아요. 쓰러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금. 최 에드워드 목사로 이름 바꿀까?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지옥이 바로 아구를 열고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에 찾으면서 막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요새 우리 예배하다가 그런 거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이게.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못나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받고 나서 우리는 잘난 사람만 찾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고 딱 그러거든. 안 그럴 리가. 우리 귀에 부응될 것만 찾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나중심 물질인 성공이십니까?
능력을 달라고는 기도하고 내 육체의 가시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은 기적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삶이 느슨해지고 루스하게 쳐져버릴 때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하신 마지막 말씀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데까지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믿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런다고 우리는 항상 보면 이상하게 본질을 놓쳐요. 예수만 전하면 본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를 딱 쳐 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는 안 전하고 뭘 자꾸 다른 걸 하자고 뭘 자꾸 그 하잔다고 해지냐 지금 우리가? 그게? 기도합시다 한다고 기도가 되어지냐? 그러면 벌써 했게. 왜 안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런다고 받아질 것 같으면 벌써 받았지 왜 못 받습니까?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언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시는 주님,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체험이 되어지면 안 가르쳐도 기도 나와요. 안 가르쳐도 성령 충만 나와요.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뭔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바깥에서 계율을 메시지를 줘서 만드는 게 아님. 그게 기독교는. 종교, 불교는 가르쳐서 만들어 들어가는 거고 복음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했는데 경건치 안 했는데 아무것도 예배를 모르는데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를 아는데 예배가 왜 안 나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르쳐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기독교 아니거든요. 누가 예배가 안 되면 그 냅둬버려요. 그걸 자꾸 억지로 만들어버리면 복음 멀어져 버려요. 더 오히려 복음 깨닫기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다고 뭐 개만원처럼 막 함부로 살고 막 무조건 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일반적인 수준이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체험이 주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면 가짜예요. 척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하는 것뿐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도 끌고 와야 돼요. 왜요? 듣다가 복음 만나니까. 그게 목표이지. 예.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의 삶을. 믿음으로 삽시다 한다고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답이 뭐예요? 아들을 알아야 돼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듣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항상 믿음으로 말하나 하다가 또 이 잡음이 소음이 삐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구나. 빨리 또 회수시키고 철수시키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좇아 말씀을 따라 가는 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은 그걸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참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영원히 다른 거예요. 예.
그 영원한 다름이 단지 지식이라면 말이라면 당신은 그걸 모를 거예요. 당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때 딱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어디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안 되죠. 다음 주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태잉한 메시지는 그대로 하박국 안에도 그리스도를 보듯이, 만사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듯이, 태잉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이 부모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순간이 바로 태잉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임신부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임신부에게 메시지,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이 본질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임신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육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소리일 뿐이고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애 잘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즉 다시 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를 수 있어요. 불러요. 부른다는 말은 구원으로 초대한다, 소명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의 쓰심으로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 쓰셨어요. 증거 역사에 쫙 나와요. 주의 종들 한번 쫙 봐봐요. 전부 다 약할 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갖추고 저걸 갖추고 훌륭해서, 아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의 수첩에는 인재 채용 로드맵에 그런 거 없는데,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갈라디아 2장 10절 복음의 말씀이 이것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학생에게 메시지예요. 그게 학생을 학생답게 가르치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학생이 딱 안에 들어가면 학생에게는 최적화된 메시지입니다. 그게 거기서 학생을 그 말씀이 축복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학생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불신자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그러고도 듣지도 못한, 받을 수 없는, 말하지도 못하는 오직 기독교인, 복음 받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안에 사시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다. 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가는 거죠. 말씀 속에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이것만이 기적이요, 이것만이 복이요, 이것만이 절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는 진정한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남자, 여자, 학생, 부모, 청년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적이 있으며 진정한 복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태잉아 모든 부모들에게 이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태잉아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기회를 부르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